할렐루야. 8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당 영상 송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온라인에서 새벽 예배 드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송출해 드립니다. 같이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찾으시고 함께 또 생명의 삶 보시면서 함께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04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함께합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삶을 바라며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신 반기문 씨는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분의 공직 생활은 외교통상부 차관으로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관까지 하고 나는 공직 생활 여기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퇴하는 그때 2001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순번제로 유엔 의장을 맡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셨던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유엔 의장을 하면서 반기문 씨를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초청을 합니다. 보통은 이런 어느 자리에 있다가 은퇴할 때쯤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청빙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반기문 씨는 유엔 총회 의장 비서실장이라는 그 전에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의 자리에서 몇 단계 내려오는 자리를 초청받게 된 것이죠. 이럴 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변에서 만류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일로서 잘 감당합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외교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치고 2006년에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임까지 하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 외교부 차관을 끝으로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공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비록 사람들이 볼 때 한직이지만 몇 단계 내려가는 그런 위치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로또 복권처럼 어느 날 부어지는 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복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란 말씀이 있기도 하지요. 큰 상급의 출발점은 행운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의 크기보다도 삶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족보를 살피며 또한 그 족보 속에 등장하는 후손인 에녹의 삶을 살필 것입니다.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회복돼야 될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보겠는데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족보가 등장하죠. 아담에서부터 셋에게 이르기까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셋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족보가 10번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다른 말로 보면 오늘 1절에 나오는 기록이란 말로도 표현되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족보나 계보나 세계나 또한 기록 다 똑같은 톨레도시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가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10번 쓰이면서 총 11등분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을 때에는 너무나 번거롭고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족보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창세기 속에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등장하는 10번의 족보 중에 그 한 가지인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아담과 셋의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두가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이제 평균 나이가 80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족보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난, 마할랄렐, 야렛까지 6대가 평균 918년을 삽니다. 아담도 969년인가요? 죄송합니다. 930년이군요. 아담도 93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삶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연표로 만들어 보면 에녹이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 에녹이 살아있을 때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자기의 7대 손자인 이 에녹 있을 때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그냥 오래 산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는 것이죠. 아마도 아담은 자기의 아들, 손자, 손자의 아들, 손자의 손자들을 키우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후손들에게 실제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설마 죽을까? 라는 마음으로 따먹었다가 결국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본 적이 없지만 나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그만 첫 번째 죽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마 아담은 후손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평생의 신앙을 교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던 결과로 반드시 정령 죽는 길로 가게 되었음을 그의 인생을 통해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땅에서 겸손히 사는 것이 이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런 죽음의 행렬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족보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은 사람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태어났고 누가 자식을 낳고 어떻게 죽었는가, 그 기록이 잔뜩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존재로만 끝나지 않고 낳게 하셨습니다.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란 말씀도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또한 능력 있게 역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낳고 낳는 일들 속에 셋의 계획을 통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외아들들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표현하지만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들도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바로 이 메시아가 나게 되는 그 계보를 향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영적인 바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스라에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사람만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나오는가 하면 한 가지 나오지 않는 것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인간적인 업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세우게 되는데 그 비석에는 결코 많은 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레주메라고 하기도 하고 비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비테 커리큘럼 이런 것을 써서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입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이력서를 만듭니다. 적게는 2-3페이지에 긴 사람은 1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발표한 논문까지 소상하게 다 적습니다. 어느 곳에서 강의했는지 발표했는지 다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만한 비석에는, 이런 동판 비석에는, 또 세우는 돌 비석에는 그렇게 많은 글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이름과 생물연도,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의미할 수 있는 한 줄의 문장, 그리고 뒷면에는 가족의 이름, 그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무엇을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너의 저 많은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족보 속에서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될 뜻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 영적인 후손, 영적인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남겨야 될 유산인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바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처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셋의 족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담 이후로부터 10대까지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에녹만이 조금 더 길게 등장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신약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질 아니면 쾌락에 빠져서 세상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영적인 후손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녹을 기뻐하셔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떠오르죠.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아들인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아마 이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인류 전체를 향한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녹은 아마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쯤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미래에 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비극적이지만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로 기록하게 불려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좋게 지어 부르기를 즐거워하지 이런 죽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름 붙이는 것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에녹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들을 그런 심판을 알리는 인생으로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무드셀라는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가 죽던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부으셨던 그때가 바로 무드셀라의 죽음의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뜻을 좇아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발걸음을 주도하고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가능하면 보폭을 맞추고 그 사람의 방향도 맞추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걸어가는데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면 이내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빨리 가고 싶어도 보폭을 맞추고 늦춰질 것 같으면 더욱 힘을 내어서 걸어가야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동행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적인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 필요합니다. 이 에녹이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을 지키고 이건 하지 말고 율법을 주면서 동행하라고 말씀했다면 과연 에녹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마침내 어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되는 것이고 복음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며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이 있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누려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살았던 30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동행 중에서 한날의 그 귀한 고백,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8월 10일 수요일에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세상에서 장수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붙여서 노래 불렀던 일이 있었죠. 그때 이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서 역사와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라멕은 어제 보았던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의 라멕과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을 갖고 있어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녹의 증손자였던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인생은 위로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마른 하늘 밑에서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물이 차고 넘쳐서 방주가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120년 동안 외톨이처럼 이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상의 일을 하며 방주도 지었겠죠. 방주만 지어서는 120년을 살 수가 없지요. 농사도 지어서 먹고 살면서 방주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홍수를 이 땅에 내리십니다. 노아 하면 홍수로 바로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우리 마치 노아가 홍수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정도로 노아는 홍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주범이 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수도권에 폭우가 내려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부분을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이런 모습을 보면 노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와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도닥거려 줍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타이레놀 같은 약들이 시간마다 다시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위로는 시한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위로는 주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까지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노아의 인생까지가 바로 셋의 계보가 된 것이죠.
어제 보았던 가인의 후예들의 삶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엄청난 대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의 일을 감당하며 사명도 감당하고 내 인생에서 다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넘길 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셋의 계보를 따라 노아까지 이르는 이 10대의 족보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형의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며 가치로운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로스힐에서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